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 10번째 묵상, 고난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7교회들 중에서도 고난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환난, 궁핍, 비방, 고난, 옥에 던져짐, 또 환난, 죽도록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이 말인즉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어떤 문제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서처럼 내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 그러세요. 이들의 환난과 궁핍은 어떤 것이었나요?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시기에 황제 숭배 촉구령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 당시 로마의 황제는 죽어서 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안은요, 살아있을 때 자기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하죠. 이때 유대교는요, 신이 아닌 통치자에 대한 예우라는 명분으로 제사에 참여하지만 기독교는 거기에 동참할 수 없었죠. 주님이 내가 네 환난을 안다 말씀하신 건요, 너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아신다라는 거죠. 이때 교회는 박해를 피해 숨어야 했고요. 성도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극심한 가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방인 폭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소유물이나 주택들을 파괴하는 행위를 일삼았고요. 또 일터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 실직, 이런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가 없었죠. 이것이 주님이 알고 계시는 서머나 성도들의 환난이었고 또 그로 인한 궁핍함들이었어요. 또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서머나에는요, 유독 많은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무리를 모여 살고 있었는데요. 기독교에 대한 미움이 이방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걸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요, 서머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가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사실은 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자로 살도록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또 야고보 사도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궁핍한 자기 백성에게 이런 영적인 부요함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지금 이런 편지가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런 위로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묘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지금 누가 하시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가? 8절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는 거예요. 서머나 성도들은 죽음의 위협을 직면하고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시작일 뿐만 아니라 끝이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세요. 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셨죠.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도 끝이 아닌 거예요. 그 끝을 주장하는 분은 주님이세요. 특별히 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와 주권이 주님께 있기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은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곧 괜찮아져,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장차 받을 고난이 아직도 또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장차 너희 중에 몇 사람은 투옥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절망하라고요? 힘 빠지라고요? 아니죠. 비록 장래의 고난이 남아있지만 앞으로 아직도 고난이 있을 거지만 또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혹독한 것이겠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셨고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내가 그 고난보다 더 크다고, 그러니 믿고 끝까지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말씀은 한결같으세요. 고난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이런 주님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상은 너는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상은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모든 권세가 있으시고 사망조차도 이기신 분,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충성도 충성이지만 충성보다도 여기 죽도록이라는 수식어가 더 눈에 들어오는데요. 사실 우리는 덜 충성한다고 이야기는 하죠. 그런데 죽기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이 늘 기억나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자리에 가는, 성령께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